오늘 본문 이사야서 26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전체 26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지금 읽은 본문인데 오늘 본문이 담긴 이사야서 26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운 하나님 왕국에서 부를 거룩한 기쁨과 찬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남유다 백성이 부르게 될 감사의 찬양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구약의 예언은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미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다고 해도 지금도 여전히 미래에 있게 될 예언의 말씀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부를 이 노래 역시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때 우리가 맞이할 그때 궁극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에서 부르게 될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새로운 나라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는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게 될 성읍, 곧 새로운 나라의 안전성을 극대화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침입할 수 없는 견고한 나라, 영원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상황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 모든 게 정상이 아닙니다. 나는 어느 정도 그래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 없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걱정하지 않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해 놨다는 게 뭡니까? 나는 어느 정도 그래도 준비해 놨어. 그렇게 말하는 게 뭐냐고, 그게 준비한 게. 사람들 대부분이 뭐와 관계해서? 돈과 관계한 거잖아. 돈과. 그죠? 경제적인 것과 관련한 게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마도. 아닌데요. 난 믿음인데요. 이런 사람 있어요. 손 들어, 솔직히. 목사님 그렇게 모르세요. 난 믿음인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뭔가 좀 가진 게 있으면 이 사람 지나면 난 다시 회복되겠지. 이런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돈 많은 사람들,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정말 편치 않습니다. 아예 가진 것 없는 사람들과 마음의 상태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그게 무엇이건 간에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삶의 안전을 위해서 성벽을 높이 쌓아 놓은들 그게 실제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거 갖고는 아니네. 전에는 좀 가진 게 있으면 든든한 게 뭐가 있었는데 마음이 그렇게 여유가 있고 좀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걸 어떤 약속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방어벽을 삼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방어벽을 삼으시는 그 하나님 나라, 오직 그 나라에서만이 안정성이 보장이 되고 온전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줍니다. 거기 1절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계시록입니다. 21장 4절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게 어떤 거라는 거예요? 다 처음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맛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다시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땅, 그 나라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한 이 믿음을 소유하고 거길 반드시 들어가길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적어도 세상 살면서 그냥 종교 하나는 있어야지 그러면서 다니는 게 교회가 아니고, 이 눈에서 눈물이 없고 눈물이 안 나오니까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는데 무슨 눈물이 있겠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고, 이 땅에서 뭐 좀 가진 거 있다 해도 얼마나 질곡이 심합니까? 늘 가만히 예상치도 않았던 어떤 것들이 다가와서 눈물 흘리게 만들고 아픔으로 다가오고, 잘 건강하게 자라던 아이가 갑자기 병으로 실려가서 그냥 뭐 어떻게 손도 써보지 못하고 죽게 되기도 하고, 나는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금방 나가더니 교통사고 나서 이상한 소리 들리고, 이런 것들이 이 처음 세상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을 출세해도 이런 어려운 환경, 이런 재난의 환경, 갑자기 내게 닥칠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능력으로는. 이 땅이 이런 처음의 것들이 다 지나간 그 나라, 그게 어느 나라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날 바라보는 소망으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었다면 이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나 마음을 내가 그렇게 먹고 또 그 마음으로 소원을 한다고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아, 그 나라 나도 가고 싶은데요. 자기 마음의 소원 그거 하나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영원한 평화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신을 지키는 자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을 지킨다는 말, 여기에 이 신은 믿을 신자예요. 믿을 신자.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계속적으로 지켜 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니, 나도 믿어요. 그게 아니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켜나간다. 한두 번 지키고 지금 말아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규범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까? 누가 그렇습니까? 누가? 내내 같은 말이잖아요.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그 말인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의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의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위치에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존재, 하나님의 보기에 인간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있는 그 존재의 모습, 그 자리, 그걸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의 자리, 그 의는 이 땅의 것으로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만한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 자는 당연히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하실 때 그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당신께서 만족할 만한 의를 이룰 수 없음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입술로 그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구원에 필요한 의를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아니고,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로, 그게 아니고 믿음을 통로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는 그 칭의로 말미암아 의의 자리에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본문 7절 말씀은 이러한 의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믿는 자, 곧 의인은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정직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끊임없이 쫓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조차도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히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살아라 한 말씀대로 살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지기 십상이에요. 저렇게 무식하니까 그냥 그 한 권밖에 안 되는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목숨을 걸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한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이렇게 옥스퍼드 사전, 영어 사전을 다 외운다고 그것으로 구원받아 못 받아. 그것으로 받는 게 아니라니까. 율법 전설을 딸딸딸 외워가지고 안 보고도 전부 판결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된다고 해도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꾸로 우리 보고 무식하다고 그런단 말이지.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삶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누가 들어갑니까? 둘째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3절 같이 읽겠어요.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느니라. 이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말은 믿음에 굳게 서고 의지가 강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방 살펴본 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심지가 견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됐지, 너 정도면 됐지, 그 정도면 됐어. 뭘 그렇게 유별나게 살 필요가 있어? 남들도 이렇게 말하고 나 자신 스스로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짜 믿음이 있다면 구원이야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뭘 알아야 하냐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식의 생각과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뭐겠습니까? 새로 나온 차를 내가 빨리 뽑았어? 그겁니까? 아니면 새벽 4시부터 파는 거 문 열 때 밤새 보따리 갖고 와서 거기 기다리다가 문 여니까 맨 처음에 사는 거 있지, 몇 사람 이렇게 파는 거, 운동화. 젊은 애들은 운동화 뭐 나이키 뭐 이런 거 새로 나오면 몇 개밖에 안 나온다 그래갖고 막 거기 가서 거의 목숨 걸다시피 하고 가서 하잖아. 그 기쁨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겠어요? 어떤 게 큰 기쁨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자식이 잘 커갖고 보내고자 하는 학교에 입학 시험 붙었을 때 그 소식 들었을 때 기뻐. 그거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 기뻐해야지. 그런데 그게 정말 그렇게 큰 기쁨이냐고? 그 기쁨 갖고 인생을 살 수 있냐고까지? 아니. 자식이 병원에 죽을 병이 들어가는데 의사들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살아났어. 어떤 게 더 기쁠까?
둘 다 기쁜데 그렇게 살긴 살았는데 맨날 학교도 못 가고 낙방을 하고 그러면 그게 뭐 기뻐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기쁨들을 통합해 봐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쁨이 뭐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 종류의 기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기쁨, 정말 구원받았다면 누구나 구원받은 기쁨을 말할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큰 기쁨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농도가 약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어느 순간엔 자신이 믿고 있는지, 자신에게 믿음은 있기는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조차도 구별되지 않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일에 흥미도 없어요. 주일이 와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환경의 지배를 받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스스로가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으면 내가 믿어야 하는 이유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믿어야 할 명분을 잃어버리는데 무슨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심지가 굳어야 한다, 심지가 곧아야 한다 그 말 하잖아요. 지금 심지가 뭐예요? 심지가 그 원래 뜻이 뭐겠어? 호롱불에 있는 호롱불에 불 붙는 심지 얘기하는 거잖아. 그 얘기 그거 하는 거예요. 심지가 붙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 불이 안 붙어 되질 않는 거지. 이렇게 심지가 굳어 있어야 불이 붙이는 게 자꾸 내려가고 속으로 들어가 힘드는 거지. 붙이기 전에 꺼지니까. 여러분 그걸 비유해서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어떻게 유지합니까? 여러분 심지가 있어야 돼요. 심지가. 근데 내가 그러한 심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구별하는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심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믿음을 유지할 능력도 받고 이 땅을 살아갈 힘도 받는데 기도가 없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도 살았으니까 또 오늘도 살겠지. 그겁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또 뭐예요? 기쁨이 없어. 목사님 기도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뭐 되는 게 있어야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너무 쉬워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거하고 또 아예 기도가 자체가 나오질 않아. 여러분 내 입에서 기도 자체가 안 나오면 그 끝난 거예요. 큰일인 겁니다. 한마디라도 할 수 있어야지. 내가 언어를 찾지 못해서 기도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해. 그 마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언어, 아름다운 언어, 기가 막힌 언어를 구사해서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간절한 믿음으로 내가 엎드리면 기도 자리에 있으면 그때 이미 아신다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하기도 전에 벌써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기도 전에. 성경은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이 말씀을 믿는다면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두드려라 문을 열어주겠다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 믿긴 믿어요. 그럼 왜 기도 안 합니까? 지금 뭐 그렇게 다급한 게 없습니다. 그거잖아. 여러분 아직 다급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다급한 게 없는 거예요. 다급한 게 없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삶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한 게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데 뭐가 그렇게 다급합니까? 생명에 어떤 위협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다 느끼는 거니까 나만 그렇게 다급하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기도가 필요하냐? 그런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기도에서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니 죽어도 기쁘지 않은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주시겠냐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 받고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기도해서 그걸 받고 기쁨으로 나에게 찬양을 돌리기를 원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말이 작용되냐면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일이 많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은 때 있잖아. 이런 생각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알아야 하냐면 믿는 자의 삶을 믿지 않는 자들의 세상적 잘됨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틀리는데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부자로 살지 못해서 또는 권력이 있는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해서 기쁨이 없으십니까?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도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평한 자의 걸음이로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그 대상들,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자들, 그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높게 쌓아놓은 그들의 성도, 성벽도, 방어벽도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6절 보니까 그 위를 밟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교만한 악의 세력을 짓밟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밟고 지나갑니까? 누가 그걸 밟고 지나가요? 믿는 자들, 남은 자들이 그걸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남 망하는 것 보고 위로받고 기뻐하며 믿음을 잃지 말라, 믿음을 지켜라, 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세상 권세의 무가치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낮추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 보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저 사람들 보라고. 단순히 기도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남을 사기치고 등치고 별짓 다 하는 인간들이 잡히지도 않고 징역도 안 가고 감옥도 안 가고 누가 죽이지도 않고 저렇게 잘 사는데 열받아서 내가 미치겠다고. 그런 대상들이 있잖아. 지금 우리 속에 있잖아. 솔직히 없어요 여러분? 있어. 믿는다고 해도 그러면 짜증나잖아. 저것들 앞에 안 죽어. 저것들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공의롭다면서 그러지 않아요? 저 인간들 때문에 정말 더러워서 못 살겠는데 그런 정도로 세상이 그렇다고 지금.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몽땅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거기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를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낮춰놓을 테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겁니다. 없어요. 언제 그러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셔서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 누가 들어갑니까? 셋째로 하나님을 영원히 의뢰하는 자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자,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영원히 의뢰하라. 누군가를 의뢰하려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체된 어떤 관념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행함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또 그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을. 그런데 성장은커녕 옛날엔 믿었는데 지금 안 믿는다. 성장하기는커녕 옛날엔 기쁨으로 믿었는데 그런데 지금 안 믿어? 누가? 그러면 그때 그 믿음은 가짜였을지 모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겠습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 당시.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다면 비록 그 믿음이 자라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도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의뢰는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영원한 의뢰는 영원한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믿는다고 다 의뢰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가 자기에게 고마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진정으로 믿어요. 내가 네 마음 믿어. 그러나 당장 내게 무언가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걸 그 친구의 마음만 믿고는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 만한 능력이 그 친구에게 없으니까 의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믿을 수 있고 영원히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이 이 세상엔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히 의뢰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믿음의 대상일 뿐 아니라 영원히 의뢰할 분이신 것.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영원한, 뭐라고 그럽니까? 아까 보니까 영원한 반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이라는 말이 뭘 의미합니까?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어떠십니까? 반석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졸려요 지금?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영원히 그분을 의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심지를 굳게 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을 의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진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힘든 고난을 당한다 해도 그것이 잠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심지를 굳게 해주셔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의뢰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서 기도하시겠습니다.